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건넌 여러분 이 표적은요,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과학자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도요, 굉장히 아주 관심이 아주 많았던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성경을 신화라고 얘기하는 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무리를 그런 사건을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비스듬히 봤기 때문에 그냥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곤 합니다.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신학자들은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질서를 정하시고 창조자이신 주님이 그 질서를 주관한다는 것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과학자들, 여러분 MIT 공대에 여러분 존 부시라는 교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절대로 무리를 그를 수 없고, 만약에 사람이 무리를 112km로 달리면, 그리고 1초에, 여러분 그럼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1초에 200걸음을 뛴다면, 달린다면 가능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의 이 다리 종아리의 이 하체 근육을 15배 정도 강화해서 112km로 달리면 무리를 뛰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잖아요. 9초대 뛰잖아요. 여러분, 9초대면 한 36km입니다. 그런데 그 우사인 볼트보다도 한 3배 이상은 빨리 뛰어야만이 무리를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광고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이 그 4발 달린 도마뱀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 도마뱀 이름이 예수 도마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 비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걷는 도마뱀 알죠? 예. 이 도마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에요, 여러분. 웃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 도마뱀, 물 위를 이 도마뱀이 실제로 1초에 20번의 발걸음질을 하면서 실제로 걷거나 달립니다. 이 도마뱀이. 그래서 그 별명이 그리스도 도마뱀이죠. 여러분, 그만큼요, 세상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무리를 실제로 걸으셨던 그 표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단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중력을 거스려서 인류 최초로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 그런 기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조각으로 5,000명, 많게는 10,000명 이상을 먹였던 이 표적의 사건과 동일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여러분 이 사건 중간에 오늘 이렇게 1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를 딱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시각으로 이 기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강조했죠. 여러분, 단순히 떡 먹는 사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육체적인 배를 불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다 망해요. 내가 500만 원 들었더니만 내가 5천만 원 내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뻥튀기 하듯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단순히 떡을 먹고 내가 이만큼 냈으면 이만큼 받는 식의 여러분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시고 참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 떡을 먹어야 우리도 영원히 살고 여러분 구원받아 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히 매일마다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리를 걷는 표적도 여러분 단순히 인류 최초로 중력을 거스리고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그런 기적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야말로 온 세계와 온 자연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자연 질서를 만들고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토막으로 남자만 5,000명을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표적은 제자들과 또 군중들에게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줬던, 충격을 주었던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런데요, 기적의 여러분이 외형적인 거, 수만 명을 먹이고 배가 불렀던 그런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군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기적의 떡을 만들었던 예수님을 우리 임금 삼자, 우리 왕 삼자, 우리 정치가로 삼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배고플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로 왕 삼으려고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을 삼으려고 하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우쭐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오면서부터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면은 나는 권자에서 이쪽 장관을 하고 저쪽 장관을 하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 막 싸웠잖아요. 엄마 치맛바람까지 막 동원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사실들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의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여러분 이 병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서둘러서 재촉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요 군중들하고 격리를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배를 태워가지고 반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보내십니다. 격리를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오늘 18절에 보면 큰 바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리빙 바이블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큰 바람을 게일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큰 바람은요 초속 14m에서 29m의 아주 강풍입니다. 여러분 기상학적으로 초속 20m가 되면 그건 태풍이에요, 태풍.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 이 큰 바람은요 태풍 이상의 엄청난 세기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태풍을 만나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 역풍을 맞으면서 여러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힘껏 노를 저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밤부터 새벽 4경, 즉 한 새벽 한 3시부터 6시까지 그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갈릴리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계속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탄 배는요, 크루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를 저어가는 쪽배입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강풍이 어떤 강풍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지금 죽음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죽음의 그런 재난의 여러분 그런 3중 세트를 만난 거예요. 태풍을 만났죠. 여러분, 밤부터 시작해 새벽입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캄캄할 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칠흑 같은 밤에 저는 배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정지연이 되고 한 일주일씩 2주일씩 칠흑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두렵고 힘든 것인지.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하고 제가 샌디를 한 15일 동안 겪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내하고 저하고 그 칠흑같이 여러분 어두운 그 새벽에 저는 진짜 갈 마음이 없었어요. 새벽 기도에. 저는 쉬자고 했는데, 아니 집사람이 그냥 우리가 죽으면 죽자고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를 막 저를 끌고 막 가는 거예요. 저는 아내 손에 이끌려가지고 여러분 그 새벽 기도를 한번 가봤거든요. 와, 여러분 정말 칠흑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조그만 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재난 중에 재난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밤새도록 갔지만요, 고작 10리니까 5km 정도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한 중앙에 그렇게 지금 태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미국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유학도 여러분 공부하기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라고 시작한 사업도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명했지만 제자들이 지금 태풍을 만나고 꼼짝없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주님이 보내서 갔는데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만나고 있다면 그곳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풍랑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바른 관계를,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제자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을 고비를 주면서 죽으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과 강풍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명명하여 갔던 그 걸음이, 배 타고 갔던 그 뱃길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온했다면 분명 제자들은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여
심리 5km나 사랑의 마음으로 물 위를 걸어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밤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을 받는 제자들과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풍랑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풍랑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야 한다는 것을,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우리 야고보 장로님처럼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주님은요, 제자들을 지금 배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지금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지금 산으로 가서 산으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심리를 갔으니까 약 한 5km 정도를 간 거예요. 한 1마일이 조금 못되게 그렇게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각이 이미 벌써 유대 시간으로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누구도 도움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입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5km 지금 밖에서 힘겹게 죽을 고비를 다하여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은 보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주님이 안 보이죠. 5km나 떨어져 있으니까. 이 새벽에 이 광풍 속에서, 이 태풍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여러분 그 안전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정말 그 결정적으로 위험의 한순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은 여러분? 고속정 배를 타고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배를 빌려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급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위기니까, 너무나 급하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요. 여러분 10m, 20m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최소한 예수님이 5km를 물 위로 걸어왔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밤새도록 지금 노를 지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한 중앙에 5km를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위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도 5km 지금 물 위로 걸어왔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물 위를 걷더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 여러분 원문의 이 동사는요, 페라파테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사는요, 너무나도 부드럽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우아한 모습으로 걷는 것을 얘기합니다. 막 긴장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여러분 뉘앙스는요, 너무나도 부드럽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16절과 19절에 보면요,
물들이 주를 보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물들이 주님을 보았고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이 시편 가운데 나옵니다. 물들이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물들이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물들이 주의 길을 열어주었고, 물들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창조주를 두려워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요 둔합니다. 물들도 주님을 보고 물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금 태풍 가운데서 찾아오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늘 달려와요. 물 위를 걸어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항상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폭풍을 만났을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 그 밤에 달려오신 것처럼,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걸어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오신, 그 걸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두려워하기만 했고,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뭐라고 느꼈다고요? 누구라고 느꼈다고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요 죄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들은요, 여러분 이미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 있다가, 폭풍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걸 제자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해하는가? 감탄하잖아요. 그가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 보고 말씀하기를 이런 풍랑에 그의 말을 듣는가? 감탄했잖아요. 그들이 이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모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만 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고 귀신이라고만 하는, 두려워하는 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는 아니고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치 않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떠나고 분란하고 싸우고, 여러분 때로는 저는 교회 재정을 보고 저도 마음이 두렵긴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가면서 저도 두렵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저는 우리 뒷산에 나타난 그 그라운드 혹이 여러분 그 틀에 여러분 목이 조여가지고 발부둥 치는 걸 보면 저도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때려잡지 않으면 때려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하민이가 많이 도와주는데 저도 그런 걸 보면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꾸짖지 않아요. 야, 네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 주님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 20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령이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영어 보세요.
It is I.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씁니다. 여러분 나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참 표현이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여러분 이게 다가오기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자기가 살인했던 곳 바로 왕 앞으로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기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속 못 간다고 막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가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기를 원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는 나다.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원래부터 있었던 영원한 존재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었던 그런 존재고 누군가로부터 증명받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냥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대요. 예수님께서 내니 나는 나다. It is I 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 출애굽기에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패턴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고 잘 못 알아듣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대인들은요 이거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금방 이해됐어요. 아, 내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제자들은 금방 유대 여러분 배경에서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만나잖아요. 왜 아니 여러분 절망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한 여러분 이 이민생활도 때로는 직장생활도 사업도 유학도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주님이 가라고 해도 여러분 이런 광풍과 폭풍과 은혜를 여러분 이런 고난을 만났다고 해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도 아무리 여러분 어렵고 외롭고 절망스러워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어렵게 해도 우리는 기꺼이 이 어려운 제자의 삶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이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 공간의 법칙을 깨고 주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신 것은요 어떤 여러분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그 옛 창조를 파괴하고 깨고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적이에요. 그런 사인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중력을 거스리는 어떤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는 옛 창조가 무너지고 예수님 당신의 피로 대제사장이신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당신의 교회를 만드시며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가실 그 새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3분 동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걸어왔던 이 기적적인 걸음이 지금 제자들의 배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21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왔던 기적적인 그 걸음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적인 물 위의 걸음은, 이 워킹은 기적의 도착, 기적의 랜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걸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여러분 랜딩이 어디입니까?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궁극적으로 오늘도 우리 찬양을 불렀듯이 그 소원의 항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린 그곳으로 다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걸음이 내 배 안으로 들어올 때, 내 삶 안으로 들어올 때 연결된, 랜딩이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